내용은 대부분 아시는 내용이고 그 흐름만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12장에 땅을 언약하고 보호하는 내용 우리가 살펴봤죠. 땅을 언약하고 보호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보호하는 것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보호해 달라고 사정하고 기도하고 간구해서가 아니죠. 이제 전체 흐름을 보세요. 그래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흉년을 주는 이유는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애굽으로 피난 가게 하신 거죠. 흉년을 주는 이유는 아브라함이 살 길을 찾아서 애굽으로 가게 만들어요. 가서 어려움을 당하게 만듭니다. 아내 한마디면 뺏길 뻔하잖아요. 그런데서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보호해서 아내도 도로 찾고 그 다음 큰 재물을 얻어가지고 나오게 돼요. 그러니까 거짓말하고 아브라함은 복을 받은 거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거짓말하면 복 받습니다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하면 하면 이 면자 하면 해 주신다. 하나님이 해 주신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이루어 주신다. 하나님께 선을 행하면 하나님이 복 주신다. 이런 말들이 부분적인 내용 속에서는 맞는 것 같아요. 부분만 봐서는. 그게 여기도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땅을 언약하고 아브라함을 보호했다. 그러면 분명히 우리가 보면 하나님이 언약을 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보호해 주시는 것이지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했기 때문에 한 건 거짓말밖에 한 거 더 있어요. 자기가 살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대로라면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아이고 바보처럼 가서 왜 거짓말해. 거짓말 안 해도 하나님께서 철저히 보호할 건데 우리 그러지만 막상 우리도 그 현실이 닥치면 거짓말해서 피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접하게 되죠. 그러나 이런 과정들을 반복해서 겪다가 보면 그 다음에 이제 아브라함이 담대한 거죠. 독자 이삭 바쳐라 하니까 아들 데리고 와서 막 죽여서 바치려고 하잖아요. 그만큼 믿음이 성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언약 자손들의 믿음을 키워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처럼 그냥 가나안 땅에서 편안히 살게 기근 안 주면 안 돼요? 우리는 이제 그걸 바라는 거죠. 우리는 보통 기근이 없었으면 애굽에 갈 것도 없고 애굽에 안 갔으면 거짓말할 필요도 없고 이렇게 이제 연역적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그게 다 틀린 생각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은 어려움을 주어서 가서 어려움 가운데 거짓말도 해보게 하고 거짓말 해보았댔자 그거 다 필요 없는 거고 하나님이 보호 안 해주면 안 된다는 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는 거짓말 안 할 거 아니에요. 거짓말 안 해도 하나님은 나를 보호해 준다. 이거 이제 믿어지니까. 그래서 이런 과정들이 전부 믿음을 키워가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성경에서 우리가 이제 배우고 나서 저처럼 우리 장로님들처럼 연세가 이렇게 지긋 우리 목사님들처럼 이렇게 지긋하면 지나온 과거가 많잖아요. 경험이. 이제 여기 연세 많이 드신 분들은 맞아. 그래 맞아. 이러고 들어요. 왜? 그게 경험했던 것이 실감이 나니까 맞아. 옳은 얘기야. 그래서 이제 믿음으로 성장해 가는데 아직 젊으신 분들은 그럴까? 그럴듯하네. 그럴 수도 있겠다. 이거예요. 그래 이렇게 배웠으면서도 어려움이 오면 수단 방법 써서 피해 가려고 노력하는 이게 이제 불신앙의 행위죠. 그러니까 우리는 불신앙의 행위를 하든 믿음으로 행위를 하든 그것이 우리 자신의 공로가 아니다. 누구의 공로냐? 하나님께서 안 믿게 하면 믿음을 안 주면 불신앙할 수밖에 없고 내가 지금 어려움이 딱 부딪혀 왔어요. 어려움이 부딪혀 왔는데 아이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데 하나님이 절대 죽이지 않는다 하고
정말 범죄하지 않을 수 있죠. 거짓말 안 할 수도 있고 수단 방법 안 가리고 행동하거나 그러지 않을 수도 있고, 안 그러면 재정적인 어려움이 오니까 돈 많은 형님한테 가서 형님 나 좀 어려운데 100만 원만 좀 꿔주세요, 이런 말 안 할 수 있잖아요. 안 그래요? 또 믿음이 없으면 가서 이제 인간 의지하고 100만 원 끌어갔다가 그 다음 완전히 퇴짜 맞고 돌아와서 괴로워하고 막 형제도 필요 없고 막 혼자서 근심하고 걱정하고 그럴 수도 있는 거고. 근데 그런 모든 과정들이 하나님이 나를 나 되게 만들어가는, 믿음을 키워가는 과정이다. 따라서 범사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고, 모든 일이 합력해서 결국 어떻게 선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가신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가서 거짓말하고 정말 아내를 정말 남의 그런 못된 남자하고 결혼하면 안 되잖아요. 안 그래요? 조살 갔다고 그래 자기 아내를 갖다가 볼모로 잡히는 그런 놈의 남자. 그런데 또 그 사라가 그렇게 하자니까 또 그렇게 하재요. 사라도 참 못됐죠. 왕한테 시집가라니까 싫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 나그네 같은 이 형편없는 아브라함하고 살아왔댔자 뻔하다. 야, 아비멜렉 왕가로 들어가서 사는 거 이거 얼마나 팔자냐. 그러니까 아내가 아브라함이 상의하니까 그 거짓말 하자고, 같이 거짓말 하자고. 나도 가서 그러면 여동생이라고 하고 당신도 그러면 동생이라고 해라. 그렇게 짠 거 아니에요, 둘이서. 그게 다 필요 없다는 것을 이제 우리는 성경을 배우면서 배우는 거죠. 그래서 내가 늘 가끔가다 그러지, 잔재주가 필요 없다. 우리가 성경 말씀 배우고 신앙생활 할 때에는 머리 짜가지고 야 이렇게 하면 저렇게 될 거고 저렇게 하면 이렇게, 이거 다 그럴듯하죠. 다 필요 없는 거예요. 잔재주가 필요 없어요. 그래서 인간이 보기에는 우직스럽죠. 저 바보짓만 하고 저럴 때 왜 가만히 있어? 확 해버리면 끝날 거. 그게 다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배우다가 보면 남들이 이해를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저 사람 바본가? 왜 저래? 왜 저렇게 가만히 있어? 왜 그렇게 억울하게 당하고 병신짓을 해? 이해가 안 가는 거죠. 그래서 말씀의 능력이 대단하다는 것을 우리가 늘 느끼잖아요. 말씀이 나를 나되게 하는 거니까. 이런 걸 공부하면서 그냥 배우는 게 아니죠. 정말 잔재주가 필요 없다. 피난 가면서 그러니까 기근 피해서 둘이 가면서 소곤소곤 했을 거 아니에요. 여보, 당신 너무 이쁘니까 저 사람들이 당신 욕심내면 어떡해. 그러니까 내가 여동생이라고 거짓말 할 테니까 당신도 그렇게 말 맞춰야 돼. 그렇게 하지 뭐. 왕이 들어가니까 얼씨구나 좋다고 간 거 아니에요. 연륜으로 달라면 그렇게 가서 나는 아브라함의 아내입니다 얘기를 했어야지. 안 그래요? 그래야 열려지. 자, 그렇게 해서 결국 보호를 받고 여기 언약의 땅에서 이제 거주를 합니다. 이것도 참 이 제목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언약의 땅에서 거주한다. 지금 피난을 갔어요. 애굽으로 피난을 갔는데 하나님께서 너는 언약의 땅에서 살아야 한다 이 말이에요. 다시 돌아오게 만들잖아요. 이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왜 언약을 땅 준다는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언약의 땅으로 돌아와야지. 그냥 아비멜렉 그 애굽 땅에 가가지고 그냥 왕이 아내 돌려줬다고 해서 아이고 언약의 땅에 가봤댔자 또 흉년이 오고 비도 안 오고 가뭄이 오고 못 사니까 우리 여기서 그냥 살자. 그래가지고 거기 살 수도 있는데 아니죠. 언약의 땅으로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만드시는, 이렇게 철저하게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여호와의 신실성, 이것 때문에 우리가 믿음이 생기는 거죠. 맞다. 정말 하나님은 한번 예하면 아니라 하지 않는구나. 그러니까 믿어지잖아요. 저 인간은 말뿐이야. 예를 들면 친구하고 이렇게 했는데 내가 밥 한번 살게 딱 해놓고는 한 달이 가도 소식이 없어. 밥 사주지 않아. 근데 또 만나서 내가 그때 깜빡 잊었는데 내 밥 살 거야. 누가 믿을 사람이야. 야 웃기지 마. 말만 하지 마. 이렇게 나오는 거죠. 안 믿어요. 믿음이 안 와요.
말하면 말하는 대로 딱딱 실행으로 옮겨져야 친구가 믿어지잖아요. 말하니까 말대로 다 하는구나. 그러면 어려울 때, 친구, 나 지금 급하게 지금 돈 10만 원 필요한데 나 좀 돌려줘. 내가 3일 있다 줄 테니까 그때 만났을 때 갖다 줄 테니까. 그거 안 믿고 10만 원 안 줄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래, 내 있어 10만 원. 그리고 그냥 꺼내주는 거예요. 그게 신이 아니에요, 신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그래요. 우리가 성경을 보고 이런 사실을 모르면 어떻게 눈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믿어요? 안 그래요? 눈에 보이지도 없고 만져본 일도 없는데 그 하나님을 어떻게 정신 돌았어요? 우리가?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살아계신 게 너무 분명하고 이분은 한번 말씀으로 약속하시면 어김없이 이렇게 딱딱 이루어 가시니까 그냥 믿고 살자야. 그냥 믿고 살면 된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내게서 생겨나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믿음을 주니까. 그래서 믿음은 내 소유가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준 선물이라고 내가 늘 강조하잖아요. 그러니까 믿으려고 노력할 것도 없어요. 그냥 성경 공부하면 믿어져요. 그냥. 믿기처럼 쉬운 게 없잖아요. 믿기처럼 쉬운 게. 다 여기다 가정생활 하지만은 지금 남편 그 남자하고 언제부터 알아서 집사님들은 권사님들은 그렇게 평생 30년 40년 살아요. 살아보니까 믿어지잖아요. 결혼했는데 2, 3일도 안 돼가지고 이게 저녁 퇴근 시간 돼도 안 나타나는 거야. 한 3, 4일 있다 두르고 그 다음 또 두르더니만 한 열흘 있다 두르고 저 남자하고 좀 못 살겠다. 믿어지질 않는다. 나가서 무슨 짓을 하는지 알 수가 있어야지. 그러면 결국 이혼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거짓이 없어요. 절대 부도가 없단 말입니다. 언약하면 언약대로 반드시 가나안 땅 준다고 언약하시더니만 그 땅으로 다시 돌아와서 살게끔 만드신 하나님. 이것이 13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1절로 4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가족과 베델에 이르러 여호와의 이름을 부릅니다. 아브라함이 가족과 베델 땅에 딱 와가지고 여호와의 왜? 여호와 언약대로 이루시는 분이에요. 언약하시고 나를 언약대로 보호해 주시고 다시 이제 베델을 거쳐서 이제 오는데 가나안 애굽에서 돌아오면서 하나님 앞에 이제 여호와의 이름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그런 대목이 1절로 4절에 나타나요.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나올 때 그와 그 아내와 모든 소유며 롯도 함께하여 남방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육축과 은금이 풍부하였더라. 거부가 됐잖아요. 거짓말 한마디 하고 큰 부자가 되어버렸어요. 이게 다 하나님 당신 뜻대로 하는 거예요. 뜻대로. 그러니까 착하게 살면 부자가 된다. 아브라함 착하게 살았나요? 이 말 듣고 또 착하게 안 살면 안 돼. 거짓말 하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행위대로 되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착하게 살면 부자 되고 정말 거짓말식하고 살면 가난하게 된다. 그거 안 통한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윤리와 도덕이죠. 윤리와 도덕 이거하고 하나님의 경륜, 이거 하나님의 경륜이죠. 인간의 윤리와 도덕과 하나님의 경륜은 절대 만나지 않는다. 다르다. 윤리와 도덕은 인간이 기준이에요. 그렇게 인간을 기준으로 해서 만든 게 이제 윤리도덕, 유교 아닙니까? 공자, 맹자. 부모에게 효도하면 자손 대대로 복을 받아 산다. 부모에게 불효하면 망한다. 이런 게 이제 인간을 기준으로 해서 윤리도덕적인 걸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이걸 가지고 성경을 풀어가면 절대 안 풀려요. 만약에 이런 식으로 성경을 가리겠으면 목사님 그 아브라함이 거짓말을 했는데 왜 하나님께서 거짓말하는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큰 부자가 돼서 막 풍부하게 돼가지고 다시 귀국하잖아요. 자기 땅으로 돌아온단 말입니다.
전혀 안 맞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 윤리와 도덕은 절대 인간 기준입니다. 경륜은 하나님 기준이기 때문에 인간의 행위와 전혀 무관해요. 전혀.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를 때도 아브라함이 누구냐면 데라의 아들이거든요. 거기 내가 자세히 안 했지만 데라는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을 만들어 파는 공장 사장님이에요. 공장장. 그러니까 그 당시에 우상은 이렇게 조그만 시간 몸에 품고 다니는 우상들인데 뭐 송아지 모습, 염소 모습, 뭐 새 모습 이런 송아지 형상을 만들어서 이제 필요한 사람에게 요즘으로 말하면 부적 같은 거죠. 예를 들면 그런 우상 장사를 해서 우상을 만들어서 팔고 그러면서 뭐 성경에는 없지만 아브라함이 그래도 아들이니까 데라 아들이니까 아들 놈은 영업부장 했을 거 아니에요. 배달해주고 돈 받아오고 야 저 건너편 집 아무개 집에서 송아지 2마리 가져다 달라고 그랬다. 그러면 송아지 2마리 만드는 거 갖다 주고 돈 받아오고 보나마나 아브라함이 그 짓 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 우상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우상장사 아들 녀석을 그래 하나님이 왜 불러다가 이렇게 거짓말하는데도 복을 주고 난리냐 이 말이에요. 내가 인간의 행위대로 한다면 하나 쓸 게 없어요. 그냥 홍수 때 노아까지라도 다 쓸어버려서 돼. 행위대로 했으면 안 그래요? 노아도 똑같았으니까.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입혔기 때문에 의인이지 은혜를 안 입혔으면 노아도 똑같아요. 그 당시에 다 물매장 됐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노아를 특별히 은혜를 입혀서 의롭다 하시고 완전하다고 해가지고 노아는 살려주고 여기도 마찬가지죠. 이 당시에 모두가 다 죄인인데 왜 하필이면 데라 자식 우상장사하는 아들 아브라함을 왜 불러내서 약속을 하느냐. 그렇게 해서 약속대로 좀 이루어가는 거 아닙니까? 이 말은 인간의 행위를 따질 수가 없다. 왜? 타락한 인간, 내가 처음에 아담은 타락하기 이전에 언약을 했어요. 그러나 노아는 타락한 이후에 언약했잖아요. 아브라함 물론 타락한 이후의 자손이고. 그러니까 타락한 인간 속에서 행위를 보면 한 사람도 선택해서 언약할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죄인 중에서 언약을 해서 죄 없다고 하고 의인 만들어서 하나님 당신 정하신 뜻대로 언약하고 언약대로 이루어 내가 살아있다. 언약을 이룬 여호와 내가 이렇게 반드시 살아서 언약하신 말씀을 이루어 간다는 걸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해가지고 우리를 하여금 믿게 하려고. 우리도 다 죄인 아니에요. 우리도. 그러니까 내 행위와 관계없이 하나님은 나를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해서 하나님의 백성 삼는다는 이걸 확실히 믿고 눈시울이 화끈화끈하게 하려고. 예? 제일 행복할 때가 그때 아니에요. 눈시울이 따끈따끈할 때가. 안 그래요? 그게 인간의 행복 아닙니까? 그게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의 감동을 할 수 있는 순간이니까. 부모의 은혜를 느끼면서 눈시울 뜨거워지는 것도 행복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를 깨닫고 뜨거운 눈시울로 시간을 보낸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의 가장 행복한 순간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처럼 아무 조건 없이 무조건 하면이 아니야. 이거 절대 아니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제 돌아오는 장면이 나오고 5절로 13절에 보면 땅이 좁아 아브라함의 권고를 롯이 듣고 소돔으로 떠납니다. 자, 막 선물을 받아가지고 이제 한떼 양떼들을 끌고 막 이 짐승들을 끌고 돌아와가지고 이제 먹였잖아요. 그러니까 양떼들이 점점 생육하고 양떼들도 막 번성하고 이러니까 조카 롯한테도 맡겼단 말입니다. 너도 한 무리 데리고 나가서 길러라. 그러면 조카 롯에게 일을 시켰으면 조카 롯에게도 이게 짐승을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조카 롯에게 맡겨가지고 조카 롯도 목축업을 하고 아브라함도 이제 목축업을 하는데 아브라함은 이제 사람을 얻어가지고 종들을 얻어가지고 이제 목장 짐승들을 먹이게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땅이 이제 좁은 거예요. 얼마나 짐승이 많은지. 그러니까 자꾸
자꾸 나갔다 들어오면 이제 그 양무리를 기르는 종들이 불만이 대단해요. 아, 오늘 또 풀밭 때문에 목장에 나가서 그 로세 목자들하고 우리 한바탕 했다고 말이야. 예, 여기서 우리 양떼들을 먹이려고 그러는데 로세 양떼들이 와서 먹이에 나가라고 그러니까 안 나간다고 해가지고 한바탕 했다고. 이런 이제 분쟁 사건이 자꾸 찾다가 보니까 아브라함이 하루는 조카 롯을 불렀어요. 불러가지고 참 믿음이 얼마나 컸는지 한번 보세요. 그 당시에 이게 이제 가나안 땅은 여기가 가나안 땅이에요. 여기가 가나안 땅인데 조카 이제 아브라함하고 조카 롯하고 여기서 이제 양떼들을 먹였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쪽은 소돔이 이제 소돔 고모라가 이쯤 있잖아요. 이렇게 있어가지고 이건 사해바다고 이건 얼마나 풀밭이 그렇게 좋은지 몰라요. 막 널찍한 풀밭이. 네, 아브라함이 있다가 조카 롯을 불러가지고 롯아 이제 너도 꽤 컸고 네 재산도 늘어났으니 너와 내가 함께 거한다는 건 서로 부담스럽다. 그러니까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고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리라. 이게 보통 말이 아닙니다. 왜 보통 말이 아니냐면 아브라함은 이제 믿음이 생겼어요. 와, 맞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준다고 했는데 나 같으면 그랬을 거예요. 내가 믿음이 좀 생겼으면. 야, 인마 이 땅은 하나님이 나한테 준다고 그랬다. 그러니까 나 여기 있을 거니까 넌마 저쪽으로 가. 조카한테 그렇게 명령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아브라함은 글쎄 내가 모르기는 해도 왜 양보하는 척하면서 우좌락을 하는가. 혹시라도 조카 롯이 외지로 가기가 싫어가지고 이 땅 차지하면 아브라함이 이 좋은 땅 차지하고 싶어서 이런 얄팍한 생각 때문에 그러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나는 당연히 아브라함이 볼 때는 하나님이 이 땅 나한테 준다고 그랬으니까 너는 막 이쪽으로 가고 너는 여기 있을 자식이 없어 조카 놈이니까 가 이러면 되는 건데 아브라함이 믿음이 조금 작지 않았나 이런 생각은 했어요. 그런데 다행스럽게 조카 롯이 이리로 간다고 그래요.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 조카 롯이 이 땅이 좋으니까 이리로 간다고 그랬다. 물론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 유혹을 하죠. 그렇게 해서 유혹. 그럼 아브라함은 하나님도 의식을 해야 되겠고 여호와도 의식해야 되겠고 둘 중에 하나 양다리 걸고 우하면 좌하고 좌하면 우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걸 차지하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언약한 땅에 그냥 머물게 된 거예요. 여기에서 난 이런 성경을 읽으면서 어차피 하나님의 정하신 뜻대로 되는구나. 신경 쓰지 말고 살자. 이게 이제 스스로 결정하는 거예요. 아무 신경 쓰지 말고 살자. 돈 빌려가고 안 줘도 그래. 그것이 내 거 아니면 네가 그냥 가지고 살아라. 또 내게 다 몰려와도 나 안 갖는다고 해도 하나님이 내 것 같으면 나한테 돌아온다. 이게 안 믿어지면 믿음이 아니죠. 그게 믿어줘야 그래야 욕심이 사라져요. 안 그러면 욕심 안 사라져요. 인간은 욕심 때문에 사는 건데 안 그래요? 인간의 욕심 없애버렸어요. 욕심 없어버리면 완전히 풀죽이 돼버려요. 아무 의욕이 없어져 버린다면 의욕 그러잖아요. 의욕. 뜻으로 생기는 욕심에 의해서 뜻이 정해진다. 그 말 의욕이라는 게. 그런데 욕심이 없으면 뜻이 없어져 버리니까 목적의식도 사라져 버리고. 근데 그게 아니에요. 욕심이 없어지지만 하나님의 뜻에 대한 확실한 믿음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의욕상실이 안 된단 말이야.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 이게 이제 확실히 믿어지니까. 이 정도 이제 믿음을 키워가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이제 이렇게 해서 아브라함이 믿음이 한 중반쯤 꽤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양다리 걸치고 했는데 다행히 하나님께서는 언약대로 이 땅을 아브라함에게 주려고 조카 롯을 이루어 갔어요. 가서 잘 됐나? 천만의 말씀. 아브라함이 잘 됐다. 그렇잖아. 네가 그리로 간다고 했는데 내가 참 아쉬웠는데 너 잡혀갔다며? 전쟁에서. 그리고 소돔 고모라 성 다 망할 때 그냥 다 불타버렸잖아 또.
조카로서는 건덕지가 없어가지고 그냥 딸하고 도망치다가 산중으로 도망치다가 딸들하고 관계해서 바로 모압과 암몬족 속의 조상들을 나눴잖아요. 비참하게 됐잖아요. 택한 백성이 아니니까. 그래 아브라함이 있다가 정말 안 가기 정말 잘해. 사실 조카 롯이 간다고 했을 때 마음이 짠했을지도 모르죠. 성경에는 짠했다고는 안 하지만 내가 볼 때 그렇다고 말입니다. 얼마나 짠하게 이 좋은 풀밭. 여기는 이러는 에돔 땅이 에돔 족속들이 사는 곳인데 나도 가봤잖아요. 여기 가봤는데 완전히 바위산이에요. 바위산. 바위들이 막 누르르 나가지고 양떼들이야 염소떼들이 바위 쫓아다니면서 불 뜯어먹고 살잖아요. 그렇게 영 악지예요. 그런데 그런 땅은 놔도 이건 막 그냥 편안한 아주 좋은 풀밭인데 얼마나 아쉬웠겠어요. 하나님은 그런 어려운 속에서도 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지켜서 살아가도록 섭리하시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조카 롯이 소돔을 떠나고 소돔을 떠나서 14절로 18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땅과 자손에 대한 언약을 바꿔서 단을 쌓습니다. 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것을 동서남북 다 이렇게 봐라. 여기서 이제 동쪽도 바라보고 서쪽도 바라보고 북쪽도 바라보고 서쪽도 남쪽도 바라보고 다 너 보이는 이 땅 다 내 자손에게 주마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줘야 주죠. 여기 증인이 있으니까 내가 말씀드릴게요. 여기 이 땅을 살 때 나는 아무리 보아도 돈이 없으니까 그때 돈 4억밖에 없어요. 다 털어야 4억이야. 그런데 여기 천평 저쪽 봄당진 천평 저게 나왔는데 평당 70만 원씩 내라는 거예요. 원래는 80만 원이었는데 70만 IMF 때 70만 원. 그게 70만 원이면 천평이면 7억 아니에요. 그 돈은 4억밖에 없는데 3억이 어디서 나와요? 그러니까 나 못한다. 반절만 나누자. 반절 500평만 나누자. 그건 안 한다. 그럼 그만둬라. 그리고 한 달을 이제 기다리려고 하니까 막 옆에서 빨리 계약을 해야 한다고 누가 와서 계약하면 어떠냐고 그러면 내가 강의하면서 노골적으로 그랬어요. 이 땅 장안중앙교회 교회당으로 짓기로 하나님께서 정해놨으면 사갔다가도 도로 우리한테 팔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 그게 황당한 얘기죠. 안 그래요? 그게 믿어지겠어요? 그런데 남이 사갔다가 진짜 사갔어요. 그걸 천평을. 우리가 살려고 했던 선평. 우리가 계약을 안 하니까 나는 자꾸만 얼마 정했냐면 55만 원이면 내가 사겠다. 70만 원 준다 하려고 하는 거 55만 원에 누가 팔라고 그러겠어요. 죽어도 안 팔아. 한 달 가도 안 팔아. 2달 가도 안 팔아. 소식 들으니까 누가 사갔대. 야, 이게 이제 사갔다니까. 사갔으면 뭐 별 수 없는 거지. 하나님께서 우리 안 주는가 보다 하고 말하는데 한 달쯤 지나니까 60만 원에 사가라고 그래요. 60만 원. 왜 그러냐 그러니까 누가 이걸 1,000만 원 계약을 해서 또 돈 얼마 내고 몇천만 원 내고 그걸 분할을 해서 팔려고 그랬는데 안 팔린다 이거야. 그래서 계약금 다 띄고 그만 나가 떨어졌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계약금 받은 거 있으니까 60만 원만 받아도 손해 없다. 60만 원하고 55만 원하고 계약할 거 아니에요. 석 달 만에. 이제 중간에 일하시는 분이 그냥 한 몇 푼 더 쓰세요. 그냥 55만 원 하지 말고 57만 5천 원 쓰세요. 여기는 뭐 2만 5천 원 손해보고 그렇게 딱 붙여가지고 57만 5천 원에 샀잖아요. 믿음대로 되잖아요. 하나님이 저걸 복음 전하는데 쓰라고 저렇게 해놓은 거기 때문에 난 지금도 편안한 거, 안심하는 거예요. 아무리 저걸 뭐 연명판처럼 돼서 팔 수도 없는 거고 다 그렇게 해놨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저걸 어떻게 써지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믿는 대로 된다고 하는 자체가 참 귀한 거 아닙니까? 믿는 대로. 이쪽 천평은 이건 생각지도 않았던 거야 또 이건.
그런데 또 하도 장로님들이 사야 한다고 자꾸만 그래가지고 결정해서 샀는데 어쨌든 사서 짓고 지금 우리가 공부하잖아요. 무슨 얘기냐면 신경 끄고 사세요. 에? 신경을 끄고 사시라고. 내가 살라고 명령하는 게 아니라 신경 끄고 살아야 할 것 같아. 맞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지. 나 성경 잘한다. 나 창세기 잘 알아. 내가 가르쳐 줄게. 이러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 아니잖아요. 성경 공부하고 보니까 선민열주와 언약하신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셔서 지금도 언약 자손인 나를 보호하고 지키시고 당신의 정하신 경륜 따라 나를 그대로 한치의 벗어남 없이 그대로 내 일평생을 인도해 간다는, 이게 안 믿어지면 성경 공부 하나마나 안 못 보는 어른 선글라스 끼나 마나. 안 그래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아브라함과 땅이 전부 다 이걸 받고 하나님 앞에 단을 쌓잖아요. 단을. 그러면서 17절에 보면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형으로 행하여 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물에서, 헤브론이 예루살렘 근처에요. 이대로 딱 옮겨가지고 거기다 장막을 치고 하나님이 주신다니까. 그 다음 이제 14장에 보면 연합군을 쳐서 승리하는 내용입니다. 승리하는데 누가? 사로잡힌 롯을 구하러 갑니다. 얘기를 들으니까 이쪽에 연합군들이 있어요. 연합군. 그러니까 소돔 고모라 성이 상당히 이제 강하게 일어나니까 이 지역에 사는 연합군들이 막 단합을 해가지고 소돔을 쳤어요. 그게 망하죠. 연합군이 들어오니까. 망하니까 소돔 여기서 이제 조카 롯을 잡아갔어요. 여기 연합군이. 그 소식을 아브라함이 듣잖아요. 조카 롯이 연합군에게 포로로 잡혀갔단다. 그리고 소돔이 망하고 소돔이 패하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군대들, 자기들 이제 꽤 자기를 따르는 무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데리고 갔어요. 내가 가서 싸우마. 진짜 가가지고 연합군을 쳤잖아요. 치고 아브라함이 승리를 했어요. 그러면 보나마나 아브라함하고 연합군하고 싸우면 지금까지 지금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걸 보면 아브라함이 이긴다. 여기까지만 보고 연합군하고 전쟁하러 가네? 그러면 연합군을 쳤대. 그럼 승리는 저절로 그냥 성경 안 보고도 알잖아요. 그럼 아브라함이 승리했겠다. 그래서 승리하고 롯을 찾아서 데리고 오면서 엄청난 이제 그 노량물을 아브라함이 이제 챙겼단 말입니다. 전쟁에서. 챙겨가지고 돌아오는데 바로 누구를 만났냐면 멜기스덱을 만나잖아요. 이제 멜기스덱을 만나는 게 아니라 돌아오면서 이제 왕이 고모라를 쳐서 노략하고 롯을 잡아갔는데 아브라함이 연합군을 쳐서 롯과 재물과 인민을 찾아 백성들도 다 포로맨을 찾아서 데리고 온단 말입니다. 트럼프가 이번에 죽은 뼈 찾아간다면서요. 먼저는 이제 자기 미국 사람들 인질로 잡아놓은 3사람 데리고 갔다는데 여기 아브라함도 바로 그거 지금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찾아오는 재물을 취해가지고 21절로 24절에 보면 취해가지고 그 재물을 딱 가지고 오는데 얼마나 소돔 왕이 좋아했겠어요. 참 아브라함 고맙다. 아브라함이 가더니만 포로로 잡아가는 롯도 찾아오지, 백성들도 다 포로민을 잡아가지고 지금 막 그 많은 노량물 잡아가지고 쭉 오니까 소돔 왕이 가가지고 아브라함한테 그랬어요. 백성만 나한테 돌려주고 이 연합군과 전쟁에서 빼앗은 모든 노량물은 네 걸로 해라. 네가 가져가라. 당연하잖아요. 그 소돔 왕이 이시에 맞는 얘기 했잖아요. 네가 가서 전쟁에서 뺏어왔으니까 재물은 네가 가져가고 내 백성만 나한테 돌려달라. 그런데 예외의 상황이 나와요. 그것이 믿음이 가져다주는 상황입니다. 예외. 인간들이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없는 얘기가 나온단 말입니다. 그게 믿음에서 나와요. 나 안 가져간다.
왜? 내가 다 가져가라니까. 뺏은 거 다 가져가. 그래. 아니야. 이유는 나는 어차피 이 땅 다 하나님이 준다고 그랬고 여호와 하나님이 나한테 줄 거 다 정해놓았기 때문에 나는 어차피 부자가 된다. 그런데 여기서 뺏은 걸 가지고 내가 가면 소돔 왕이 아브라함을 부자 되게 했다. 이럴까 봐서 나는 싫다 이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부자로 만드실 건데 소돔 왕이 노약물 다 아브라함에게 줘가지고 아브라함이 저렇게 거부가 됐다. 나 그 소리 듣기 싫다 이거예요. 이게 나 안 가져간다. 난 이 장면을 들으면서요. 정말 그렇게 살면 얼마나 좋을까. 참 그런 생각 많이 했어요. 진짜. 그렇게 정말 여호와 하나님을 믿으면 얼마나 좋을까. 철저히 믿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면 도박하는 거나 같아요. 도박과 같아요. 그러니까 믿음은 도박이 아니에요. 이거 도박 아니에요? 주는 돈을 왜 안 가져가? 돈을. 주기 싫으면 말라. 이름은 모르지만 주는 거야 가져올 수 있잖아요. 나 같으면 달라고는 안 하겠지만 아니죠. 내가 뺏었는데 왜 내가 가져가야지 돈까지 다, 이 재물까지 가져가려고 하느냐. 백성은 너 주지만 재물은 내가 전쟁에서 뺏었으니까 나 가져가란다. 나도 그랬을 것 같아. 근데 아브라함은 아니더라. 왜? 그동안 아브라함의 믿음이 컸잖아요.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한다는 걸 알았잖아요. 그러니까 아니다. 나는 소돔 왕이 날 부자 되게 했다는 말은 내가 정말 듣기 싫다. 나 안 가져간다. 그래서 내가 비유를 그렇게 든 거예요. 하나님에게 택함받은 백성은 아기가 아버지한테 장난감 사달라니까 아버지가 아직 그거 안 된다. 너는 그거 가지고 놀면 안 돼. 내가 조금 크면 사주마. 떼쓰잖아요. 발을 비비면 떼씁니다. 그래도 아버지가 안 사준다니까 후를 벗더니만 눈밭에 가서 서 있는다 이거야. 그럼 누가 답답하냐? 눈밭에 서 있는 놈이 답답하죠? 3대 독자예요, 그가. 3대 독자. 그런데 저 아버지가 답답할 거 아니에요. 그럼 가가지고, 그래, 알았다. 내가 사주마. 하고 끌고 들어와서 백화점에 가서 사주잖아요. 누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답답해요. 여호와께서. 그러니까 그렇게 산다면 얼마나 좋을까?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나이 좀 들고 보니까 이제는 조금 살만한데, 이 살만하다는 건 밥 먹고 산다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이제는 살만한데 세월이 많이 갔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죠. 그것이 믿음의 행위예요. 믿음의 행위. 30대만도 아니에요. 내 거야! 날 줘. 안 줘? 그럼 너도 칠 거야. 이거 다 쳐버리자. 너도 치고 네 것도 다 가져갈 거야. 이게 30대나 40대. 50대. 그럼 당연하죠. 내가 뺏어왔으니까 나 가져갈래요. 그게 50대, 60대. 70대, 80대 가면 글쎄 가져갈까? 그러다 싫어. 이 정도는 믿음이 자라나야지 않나. 소원입니다. 그런 소원. 준다고 덕음덕음 받을 거 없어요. 여러분, 공짜 옛말부터 있어요. 공짜는 없다. 공짜 좋아하다가는 큰 코 다쳐요. 아시죠? 나 공짜로 많이 받을 뻔 알았단가. 그 다음 14장. 왜 이렇게 빨리 왔어? 시간이 벌써 다 됐네요. 14장 21절로 24절. 아브라함이 찾아온 재물을 취하지 아니할 것을 맹세하는 대목이 나오죠. 거기 참 재밌는 부분이니까. 물론 다 재밌죠. 한번 읽어보십시다.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네가 취하라. 얼마나 좋아요. 백성들 데리고 가보다 골치 아프죠. 또 양이라도 잡아서 먹여 살려야 되고. 근데 백성은 필요 없다. 내 백성은 내가 데려갈 테니까
군수물자만 다 네가 가져가라.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여. 이 서술이 참 좋잖아요. 천지 하늘과 땅의 주인이 되시는 제상이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나 거짓말 안 한다.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한다.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북케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물론 한 실이나 실오라기 하나 힘들매라도 내가 취하지 아니하라. 얼마나 통쾌한 얘기를 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공짜 받아놓으면 언젠가는 다 얻어 걸려요. 그 코에 얻어 걸린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아브라함의 믿음이 여기까지 자라오기까지가 얼마나, 지금 세월이 많이 지났잖아요. 몇십 년. 애굽으로 내려갈 때만도 믿음이 없었잖아요. 그래 거짓말했고 잔재주 썼고 그 잔재주가 통하지 않았고. 근데 이제 살아보다 보니까 결국은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와 함께 한다는 걸 아니까 이거 공짜로 이 땅 다 가나안 땅 이거 하나님께서 공짜로 다 네 자손에게 준다는데 뭐가 걱정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어서 큰 거부가 될 건데 네가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거부가 되게 했다. 이 말 듣는 건 싫다 이거예요. 예, 사람의 도움을 받는 건 싫다. 하나님의 도움이 첫째다 이거죠. 하나님의 도움이 첫째다. 이 믿음이 창세기 지금 14장까지 배우는데도 왔으면 얼마나 좋아요. 안 그래요? 근데 왜 안 오는가? 이렇게 안 살아봐서 그래요. 이렇게 안 살아봐서. 그냥 호롤단신 고향 떠나서 저 어디 아프리카 땅 한 복판에다 갖다 끄집어다 놓고 아브라함 연단시키듯이 연단시키면 믿음이 오겠죠. 그런데 이렇게 편안한 안락의자에 접이의자 폭신폭신한 데 앉아서 귀로만 들으니까 눈으로는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안 오는 거죠. 믿음이 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자, 절대 하나도 안 가져간다. 오직 24절 소년들의 먹은 것과 나의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그 다음 마무레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취한 것이라. 나는 안 가져가지만 자기를 따라가서 전쟁하면서 먹고 쓰고 한, 그리고 그 군장들, 소위 군장이죠. 군장들 한 서너 명이 싸워서 그들이 다 취한 거니까 그들 몫은 주어라. 나는 안 가져간다. 자, 우리 오늘 오전 시간 2시간 공부한 거 그냥 밥 맛있다고 그냥 밥만 씹지 말고요. 말씀을 조금 씹으면서 정말 나도 믿음이 그렇게 자라면 얼마나 좋을까. 소원을 가지면서 맛있는 점심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